셋째 주 두 번째 영상은 계속 이어서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영상에서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정복시대를 살펴봤지요. 이제 그 다음부터 이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해당하는 성경은 사사기, 룻기, 그리고 사무엘의 전반부까지입니다. 이 사사라고 하는 말은요, 아직 국가가 형성되어 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사들은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또 다양한 지파 출신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여자 사사도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 삼손, 드보라 이런 사람들이 사사였습니다. 이 사사는 이스라엘을 통치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이 주변 민족들과 싸움을 갖게 되었을 때 적들을 물리쳤던 사람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만큼 많은 사사가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싸움이 있었다는 이야기겠죠. 여기에는 앞의 정복시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곳 사람들을 다 몰아내라, 다 진멸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성경에 보면 적들이 너무 강해서 이기기 어려웠다 이런 말도 있고 또 성이 너무 견고해서 계속해서 전쟁을 하다가 지친 부분도 있었을 거고 또 이 정도에서 적당히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 곳곳에 아직 많은 가나안 민족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민족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어 싸우게 하시고 그러면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오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배우실 때 아마 이런 원형 순환 그림을 보셨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죄를 짓죠. 그러면 다시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고 그러면 백성들이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라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다시 보내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러면 다시 평화가 찾아오고 그러면 다시 교만해지고 또 적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시대입니다. 이렇게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주변의 다른 나라들은 왕이 있어서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나라를 안정되게 하는데 우리는 왕이 없기 때문에 매번 침략을 당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을 당하고 고통받았던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교만하고 범죄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핑계를 밖에서 찾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왕을 세우고 나라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통일왕조, 통일왕국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에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세우고 왕조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갈라지기 전까지를 통일왕조, 갈라진 이후를 분열왕조, 분열왕국 이렇게 부릅니다. 아무튼 통일왕조 시대에는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세 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강성했고 부유했던 나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은혜가 있었던 나라의 이야기가 사무엘서부터 열왕기, 역대기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윗이 기록했던 시편들이나 솔로몬이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잠언, 전도서, 아가 등도 아마 이 시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렇게 영원할 것 같았던 이스라엘 왕조는 솔로몬이 부귀영화에 취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서 위기를 맞습니다. 결국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지파였던 유다 지파와 베냐민 2개 지파만 남고요. 북쪽 나라는 여로보암의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10개 지파가 모이게 되는데, 이후로 남쪽의 왕조를 유다 지파의 이름을 따서 남유다, 북쪽의 왕조를 북이스라엘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 시대를 분열왕국 시대라고 부르고요. 열왕기, 역대기에 이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은 남쪽 왕조인 남유다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어요. 그 유대 사람, 유대 나라 사람, 이것이 바로 유대인이란 말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다윗의 왕조를 이어받은 정통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자긍심이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갈등 관계가 이어지게 됩니다. 또 이 시기에는요,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와 같이 많은 예언가들이 활동했고, 예언서들도 이 시기에 기록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포로 시대입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진 유다와 이스라엘은 서로 다투기도 하고 외세의 침략을 받기도 하면서 점차 멸망으로 치달아갑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시리아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 왕국은 점령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왕족, 귀족들을 바벨론에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스라엘에 남겨진 사람들은 황폐해진 땅에서 살 수밖에 없었고,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은 포로의 삶을 살게 되는 이 시기를 포로 시대라고 부릅니다. 바벨론에는 독특한 식민 통치 방식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식민지의 왕족과 귀족들을 포로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으로 바벨론화 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사람들을 식민지로 돌려보내서 자기 나라 사람들을 다스리게 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식민지의 원래 그 나라와 민족의 색깔은 사라지고 바벨론 방식으로 통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포로들 가운데서도 이런 바벨론화 정책에 의해 뽑힌 인물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유명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는 이 당시에 기록한 책이고요. 또 함께 포로로 왔던 제사장 가운데 에스겔도 있었습니다. 모든 역사에는 흥망성쇠가 있지요. 세상을 집어삼킬 것 같았던 바빌로니아 제국도 결국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바벨론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복속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식민 정책은 바벨론과 달랐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자기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을 데리고 돌아온 사람이 총독인 느헤미야, 제사장 에스라, 그런 사람들이었지요. 이 시기를 포로 귀환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포로 귀환 시기의 가장 큰 쟁점은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쌓는 일, 이런 게 중요했죠. 또 무너진 성전과 도시를 재건하는 일처럼 눈에 보이는 재건도 중요했지만 영적으로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는 것도 중요했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고 이때 성경을 기록하기도 하는 등 많은 영적 쇄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가 바로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그리고 나면 무려 400년이나 이어지는 침묵 시대가 이어집니다. 이 시기를 침묵 시대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예언서도 없고요. 활동한 선지자도 없어요.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이 시기에 대한 기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외경에는 이 부분을 다루고 있지만 우리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을 뿐 역사가 멈췄던 것은 아니지요.
이 시기에 이스라엘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영적인 변화들을 겪게 됩니다. 이 시대를 침묵 시대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시대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신약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성경 공부할 때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다루는 편입니다. 이 침묵 시대에 신약에 나오는 바리새파니, 사두개파니 하는 분파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헤롯, 또 로마 제국이 등장하고요. 다 이 침묵 시대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독특한 신앙과는 바로 이 침묵 시대에 강력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나중에 따로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성경의 12시대 가운데 구약에 해당하는 10개의 시대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신약의 시대를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